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함께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5번 말씀 교도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고하고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 길을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찬송가 341장 들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구이어와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 앞에 병상에서 침상에서 초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이 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어제 성탄을 보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 관원들의 아전들을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도록 명하였다. 어떻게 하여 빌립보 관원들이 하루아침에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고자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빌립보 관원들은 어떤 태연과 투옥으로 충분한 경고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같은 로마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조금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 순간순간 상황에 지배를 받을 때가 너무 많죠. 2021년 우리가 코로나19와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오면서 어땠는지 되돌아보아야 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도 이기적인 그리고 너무도 개인의 합리주의적인 인생사가 아니었는가.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간섭하심,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증명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석방 소식을 듣고 즉시로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그냥 풀어주면 오는 잽싸게 나와야 되는 게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은데 바울과 실라는 즉시 나가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형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빌립보 관원들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은 다음에 야피로서 감옥을 나선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비전적인 공약만 내놓으면 되는데 다른 상대쪽 사람들 아니면 제3자를 자꾸 지적한단 말이에요.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요 그러면은 이 하나는 그 사람을 가리킬지 몰라도 이 세계는 나를 가리킨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옛 어른들의 말이 제 얼굴이 침뱉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기를 지나 잘하지. 하나님 상대편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나라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우리 가족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은 내 안에 역사하고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능력, 그 사랑 전해야 돼. 전하고 요즘은 제가 한 계단 더 업그레이드 시켰죠. 증명하여 보여야 돼요. 내가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요, 버러질만도 못한 인간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나 보고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자꾸 지적한단 말이에요. 이 로마 법은 로마 시민에 대하여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어떤 형벌을 가해서도 안 된다는 그 어떤 형벌을 가해서도 안 되는 그 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급 심의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상고할 수도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나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바로 나가지 않고 정당성을, 정직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성령께서 복음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준비하신 아름다운 선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박해의 위기 속에서도 바울을 구하고 나중에 판결에 대한 상수권을 이용하여서 로마 전도를 위해 떠날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문화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상고해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지시는 그 열어주시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증명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으로 오늘 제목을 우리는 증명할 자녀라고 잡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대지는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도우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35절 36절에서 상관들은 이전을 보내어서 그들은 집정관을 따라다니면서 집정관의 명을 따라 죄인을 잡으며 벌하며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하급 관리들로서 포승과 도끼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온 목적은 석방하라는 명을 받고 상관들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신속히 석방 조치가 취해진 것은 상관들이 공적인 태형과 하룻밤의 투옥만으로도 바울과 실라에게 로마의 식민지에서의 평화를 깨뜨리지 말고 어지럽히지 말고 지극히 위험한 행위이다는 것을,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고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마.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증거하면,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증명하고 나눕니다.
근데 어떤 문제에 도달하면, 어떤 상황에 도달하면 하나님을 빙자한 내 감정, 내 판단, 내 심리로 그걸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한 10여 년 동안 뵀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느 후보가 뭐 본인 어머니 때부터 뭐 부인은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살았다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은 비전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들,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새벽재단 싸우면서 엎드려야 돼요. 믿음의 삶을 쇼맨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정치인들이 본인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걸로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래요. 이 목사님들에게는 소식이 빨라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우리 본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그리고 사람 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불이익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선행되면 좋겠죠. 먼저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는 마음대로 행하는 것. 내가 먼저 마음대로 해서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걸 내가 행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결과를 기대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 드린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 아닌가. 바울의 석방 소식을 듣고 기쁘게 여기며 당장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달려나갔을 거예요. 감옥을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빌립보 관원들의 불의한 행정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지닌 자임을 강조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 로마 제국이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어느 지방의 법률에 따라서 로마인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고 임의로 매를 때리고 투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정은 분명히 바울과 실라에게 행했던 것은 분명히 위법이었음을 바울이 지적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책망이 지나칠까? 용서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서 용서할 수 있는 모르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 바울이. 저는 단호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는 불의에 대해서 결코 물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책망하고 시정을 요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지적하고 아무리 지위와 권세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중보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용서하고 감싸주어야 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회개했잖아. 그리고 계속 그걸 물고 늘어지면 안 돼. 왜?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없애요. 자꾸 생각이 나. 내 잘못은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 실수는 자꾸 생각해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감히 말씀을 드리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를 사랑치 않는다는 증거가 되었으면 안 돼요. 왜? 나는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는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의 칼부리에 믿음을 지켰고 북한의 교회도당이 따발 총뿌리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저 북녘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김정은 일당에 회개하고 결단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고난은 존귀와 영광으로 나타난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 상관들이 와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바울이 불법 행위를 책망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바울과 실라를 권하여 데리고 나가 나갔다. 사실 빌립보의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불법적 행위를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기라도 하면 면직을 당하거나 심하면 중한 형벌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두려워하여 직접 찾아와 성에서 떠나도록 간절히 권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사라져 주라.
그리고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이 속히 잊어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얻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과 권세가 우리들에게 전하여졌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고난받고 수모받는 일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참으시는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을 위해서 희생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 희생과 고난 없이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진리와 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40절 끝절 말씀에서 전도는 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성가들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을 떠나 주기를 애걸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바빠요. 나는 다른 종교 믿어요. 문전박대하려고 하고 막 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은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이 루디아의 가정은 이미 의원 누가의 인도 아래에서 빌립보성의 교회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루디아의 온 가족들,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귀신에 붙들렸던 점치는 여종 등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오자마자 매맞고 고통당한 자신들의 육신을 돌보지 않고 우선 자신들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를 돌보고자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랬잖아요. 그제 나병 환자들을 그 약이 좋지 않아서 전염된다라고. 근데 손양 목사님은 그 고름덩이를 입으로 핥아내고 소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록도에 봉사를 가서 둘째 날 새벽 예배를 저보고 한 교회를 가서 인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고백했어요. 사실은 내가 문둥병이 나한테 옮을까봐 더 빨리 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못 왔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막 울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날 낮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가정에 방문해서 발에 염증이 나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제가 두려워서 못하고 있으니까 저보다 먼저 방문했던 그 전도사님, 저 전도사 때문입니다. 알코올 숨에다가 숨을 하고 참 옆에서 알코올을 묻혀서 탁 대고 조금 불린 다음에 대고 한참 있는다. 싹한 복숭아뼈가 드러나. 그리고 연고를 발라주고 그 발을 붙들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때로는 뭐 제가 이 동네에서도 그러합니다만 대문 입구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막 그 냄새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구역질도 나오고 토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자주 보고 자꾸 접하다 보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심한 직함은요,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나요. 근데 요즘 재가센터 요양보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하잖아요. 그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근데 그분들 다 청소해주고 음식해주고 목욕시켜주고. 제가 우리 사랑마루 요양원에 가서 예배 인도할 때도 항상 그 요양보호사님들이나 간호사님들, 복지사님들 이어서 축복해주고 하지만 이건 자식들도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봉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이집 교사, 요양보호사, 박봉이라고 해요. 그런 사명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은, 돈 벌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 일 못해.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싣고 다니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CF 모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CF 모델이에요. 우리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어느 하나, 말 한마디도 헛되게 사용하면 안 돼요. 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잘못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기회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경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그 감옥에서 고문을 받으면서 얻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지금 같으면 병원에 입원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로 찾아가서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자기 일보다 그 전도한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먼저 점검해보고 그들의 처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신방하고 돌보는,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살펴보고 신앙 상태를 살피는 것. 그것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괴롭혔던 점치는 여종도, 바울을 송사하며 감옥에 투옥시켰던 여종의 주인들도, 그리고 바울을 때리고 투옥시켰던 빌립보 상관들도 결국은 모두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져,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우리 청천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믿는 심령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우리 청천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2021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감사함으로 결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상속받은 자녀로서의 꿈을 가지고 2022년을 계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구원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들 위해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찬송 51장 내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건 무엇이냐.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니.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교회 통장에 입금 드림으로 헌금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해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는 증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정천 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회의체 사역 위에 우리 치매예방학교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남은 2021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잘 감사함으로 결산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31일 날 밤 11시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9시에부터 드리셔도 되고 9시부터 오픈되도록 예약을 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축복합니다.